네, 승선 형제, 성찬 쉐어링 감사드립니다. 볼까요? 네,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또 느끼고 감사한 것들을 나눠주셨는데요. 결혼이라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아마 무엇보다도 고통 주고 고통받는 관계가 부부 관계 아니겠습니까? 성공률이 아주 낮은 모두가 원하기는 하나 그런 관계인데 그런 소중한 관계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또 깨지고 또 변화되고 하는 좋은 계기들을 또 제자로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승산 형제의 진솔한 고백과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6월 20일 벌써 지금 장만가요 아닌가요? 아직 아니라고 하죠. 근데 일주일에 막 두세 번씩 비가 오니까 느낌은 장마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기후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죠. 네, 그래서 아무튼 무덥고 또 비도 많이 오는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대업 형제 이렇게 지난번에 대전에 가서 만났었는데 이렇게 예배당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좋은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참 마음이 따뜻하고 요리도 좋아하고 재주도 많은 형제여서 다음에 우리 전주에 갈 때 만날 것을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슬라이드요. 오늘은 축복의 통로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서 얻는 선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구약 말씀에서 복음과 연결되는 그 부분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저기다 The Channel of Blessing이라는 영어 부제를 붙여놨습니다. 이 통로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이렇게 축복이 오는 길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또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문득 제가 생도 시절 3, 4학년 때 그 내비게이터 활동을 좀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학교에 팀 이름이 대학마다 이렇게 쭉 팀이 있었어요. 팀 이름이 채널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채널이라는 것이 TV 채널 생각나시죠? 네, TV 채널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연결과 통로라는 의미가 있다. 뭐 그랬던 것이 문득 떠올라서 부제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축복을 부어 주시는 통로가 이스라엘이었던 셈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첫 보면 별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는 구절인데요. 이 20장부터 해서 10계명을 모세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9장 말씀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된 말씀이었던 겁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최근에 이제 모세오경을 다시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갔을 때의 삶을 우리의 머릿속의 이미지로 보면 좀 고집스럽고 말 안 듣고 멋대로 하고 이런 느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없고
그래서 광야의 삶이라는 것을 볼 때 굉장히 힘들게 살았으면서 믿음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인상을 많이 봤는데요. 이 19장부터 해서 약 35장 정도까지 쭉 이어지는 속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 지냈던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광야 삶 속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요, 이때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모세의 지시에 따라 정결하게 하기도 했고요, 또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진해서 예물을 넘치게 바치기도 합니다. 광야로 나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또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성막을 제작하고 제사 규례를 완성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완성된 성막 안에서 첫 제사를 드릴 준비를 마치는 것도 19장에서부터 35장 사이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언약을 맺으실 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한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선택한 백성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로 막 떠났었던 그 시점, 약 BC 14세기 경이었죠. 그 시점에 그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강력한 이집트 왕국도 있었고요. 이집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바빌론도 있었고요. 그다음 고대 아시리아도 있었고요. 다양한 주변 왕조들이 세워졌다 멸망하고 세워졌다 멸망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스라엘은 그 어떤 왕조의 메인스트림 주류에 들어있지 않은 별도의 약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면서 이집트의 노예 신세로 전락해 있던 이스라엘 후손들을 선택하시려고 했던 걸까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좀 더 강력한 왕조나 국가나 강인한 정신을 가진 멋진 전통을 가진 그런 나라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별 보잘것없어 보이는 신세로 전락해 있던 이들을 선택하시려고 했을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을 때에 어떤 느낌을 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을 한번 던져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에는 다른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DNA가 훌륭해서라든가, 아니면 너희가 아주 특별한 민족이라서라든가, 잠재력이 돋보여서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을 선택하신 것이라는 메시지만 들어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이 언약을 맺기 위한 어떠한 자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제자들도 주님으로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것과 같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서 택하여서 세웠다. 과연 이 말씀은 그대로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이것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감정으로 그리고 무의식으로 잠재의식으로 우리 삶에서 과연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인 신앙의 가치를 형성하고 삶의 태도들을 가지고 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고 그 연결은 생명으로 또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백성들의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의 여러 곳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와 같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물론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사람들의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예. 믿음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뭐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자, 선택한 백성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두 번째 나오는 메시지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다른 민족한테도 이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짓는다라는 것은 이제 멋대로 아무데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에게 자기 편한 대로 믿음을 표현하지 말고 내가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막 제작에 관해서 그리고 제사 의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지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부터 10가지를 자세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어떤 제사장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제 막 이집트를 탈출해 갖고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를 허겁지겁 걱정하며 하루하루, 그렇죠? 여기 19장까지 오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고 벌써 불평한 서너 번 했어요. 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그들의 머리에 어떤 제사장이 떠올랐을까요?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제사장은 본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제사장들이었어요. 출애굽 과정의 스토리를 잘 살펴보면, 그렇죠? 또 요셉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집트의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으로 흥미롭게도 요셉이 결혼한 여인들이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들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집트의 난리법석이 벌어지면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제사장의 땅은 왕이 뺏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특권층이었어요. 자, 요셉의
아내가 제사장의 딸이었으면 그 요셉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면서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들어와 살았다면 그들은 제사장이 뭔지를 알았겠죠. 또 놀랍게도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의 또 제사장이었어요. 거참 희한하네. 그렇죠? 그래서 이웃 국가와 민족들에게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없었죠. 당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들은 겨우 민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만들 땅이 필요해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고 그 나라를 운영할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과정에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구체적인 나라를 세우기 전에 먼저 선행된 것이 율법의 선포였고 제사체계의 확립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받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율법과 제사에 대해서, 성막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들은 부담스러워요. 왜 우리에게 이런 걸 하라고 하시나요?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것을 잘 받아들였고 그리고 아주 열성적으로 지지하였다라는 것을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성막 제작을 하기 위해서 헌물을 받는 장면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그들은 누구냐면 성막 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 있는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넉넉하게 나누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성막이 세워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들은 기뻐했어요. 물론 그 다음 장을 넘기면 굉장히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잠시 헷갈려 갈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뻐했어요. 인내심이 좀 짧았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은 훗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믿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사도들에게 있어서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내용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 설교를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베드로 말씀 한 구절이 빠졌나요?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말씀 한 구절이 빠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로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로 5절 말씀.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3절로 5절입니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서 몇 번에 걸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신학자들은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된다는 이야기 들을 때 기분 좋으세요? 이걸 모르면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을 보고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제사장 이런 이야기하면 괜히 무당 생각 이런 거 잘못하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고 기뻐했던 이유들은 여러 가지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고만 해서 우리가 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바울은 이러한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베드로 사도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사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말씀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게 하는 역할이었어요. 제사의 주 목적은 제사함이었고요. 그리고 부수적인 것들이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제사의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사의식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는 죄사함을 위해서건 뭔가 재물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들을 제사장과 함께 먹는 장면이 나와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냥 제사만 드리고 끝날 일이지 제사에 드린 음식을 함께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자, 우리도 유교식 제사를 드리면서 자라온 사람들인지라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탐스러웠는지 요즘은 안 그렇지만 70년대로 돌아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굴비는 제사 때만 먹었던 음식이었던 것 같고요. 평상시에는 사서 잘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고기 무국 제사 때 먹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소고기 무국 평상시에 끓일 일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제사함이라는 것과 화목을 이루는 드디어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수고해준 제사장하고 앉아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먹는 거예요. 유목민이 날마다 고기를 잘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고기를 아무 때나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몽골에 가보면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얀 음식과 빨간 음식이 있다. 하얀 음식은 뭐냐면 여름에 양들과 말들과 소들이 한참 자라날 때 풀 뜯어 먹을 때는 흰 음식을 먹는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유만 먹는 거예요. 그때는 고기를 안 먹습니다.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몽골 사람들은 이제 풀이 돋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고기를 안 먹고 우유만 먹어요. 언제까지? 풀이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한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 정도까지는 우유만 먹으니까 살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청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오면 그때부터 살찐 짐승들을 잡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빨간 음식을 먹는 거죠. 고기가 풍성하다 그래서 그것만 먹고 사는 건 아니겠죠. 그 옛날에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참 기름지고 풍성한 음식이 있어서 함께 그 교류, 펠로십을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은 화목의 순간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실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복음으로 화해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맡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잖아요. 너희가 이 언약을 잘 받아들이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된다 라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대단하고 특별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대리인, 즉 제사장임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정착되어 있는 전임과 전임 목회자와 평신도 개념 같은, 원래 우리 그거 없었던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좀 깨부셔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뭔가 그것이 높은 지위인 것처럼 인식되어져서 왜곡된 인식을 만들어내고 거리감을 만들고,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를 질서를 또는 적절하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 직분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직분에 선행하는 더 본질적인 역할은 저나 여러분이나 집사님들이나 형제자매들 다름없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다면 목사님만 이렇게 사세요라고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신은 말씀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사람,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콰이타임 겨우겨우 해도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가 여러분도 재미있어야지 돼요. 왜? 제사하셔야 되니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레위기가 재미있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제사장의 역할, 삶의 태도 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역시 세 개를 포인트로 잡으니까 설교가 길어지네요. 제가 엔간하면 2개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3개가 나와 있잖아요. 선택한 민족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민족. 네, 죄송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근데 잘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제 거룩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룩한 이런 단어 나오면 또 여러분 좀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거룩하다. 이거 뭐 앞만 봐도 저도 별로 거룩하다는 느낌 안 받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제가 어제 오후에 스타벅스 아이스 커피 한 잔을 이제 운전하면서 먹다가 절반 정도 남아서 차에 내려놓고 오늘 아침 오는 길에 보니까 적당히 희석이 돼갖고 숙성이 된 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숙성된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이러면서 먹었더니 병균이 있을지도 몰라. 복통이 일어날 거야. 막 협박을 하는 바람에 제가 맛있게 먹다가 딱 내려놨습니다. 저 커피가 거룩하지 않게 된 거죠.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커피가 아닌 오염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커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선하고 거룩한 존재라고 보십니까? 뭔가가 뒤섞여서 불순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의미는 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서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세워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세요. 그렇죠. 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택하신 아담과 하와가 주의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서울 시내 모든 아파트와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다 여러분의 것인데 단 하나, 광화문역에만은 가지 마라. 광화문역, 광화문에 가도 좋아. 그 역에만 들어가지 마. 어떡하실래요? 강남의 음마아파트도 여러분의 것. 네? 잠실의 주공 1단지 아파트도 여러분의 것. 잠실역도 여러분의 것. 삼성역도 여러분의 것. 강남역도 여러분의 것인데 광화문역만 가지 말라고요. 가실래요? 아,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간 거예요. 그 많은 동산의 열매, 그 많은 축복을 놔두고 왜 해필이면 불순종을 선택했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택하신 민족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아담과 하와 비유를 든 이유가 있어요. 율법이 너무 내용이 많아서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선악과 따먹지 마라는 것과 아주 유사한 겁니다. 그냥 이것만 주의해. 왜요? 아, 몰라. 그냥 하나님 모른다 그러시지 않았죠? 이게 설명해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따먹지 마. 이런 거였던 겁니다. 단순하죠. 복잡해 보이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그 주의사항을 순종하는 것만 필요했어요. 거룩한 민족이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단순하고 중요한 삶의 태도,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하나로 집약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는요, 그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종종 붙어서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단어는 이해하기 쉬워요.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하다는 단어가 나올 때 종종 짝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거룩하다보다 좀 낫죠. 구별된다는 건 뭐예요? 따로 떼어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들은 따로 떼어서 기름을 부어라.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지 않았어요. 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옷을 만들어줬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화려하고 온갖 보석이 박혀있고 뭔가를 상징하는 듯한 그런 옷이 만들어졌어요. 구별되게 세운 겁니다. 자, 구별된다라는 것은 따로 떼어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즉,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세우신 상태를 의미한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불순종의 죄를 짓기 전,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 거룩한 상태 아닌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상태대로의 모습,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상태의 모습이 거룩한 거예요. 별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순종하는 그 자체로 그 백성은 구별된 존재가 됩니다. 왜?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율법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들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는 바로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고 제사장은 그 목적 때문에 세워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구별된 게 나오지 않나요?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구별되게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그 자체가 제사장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면 그냥 심적인 부담만 꽉 차요. 마치 제가 마시다가만 아메리카노처럼 난 변질된 것 같아. 종종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힘겨운 싸움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힘겹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는 등등의 일들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그것을 스스로 침묵해버리고 감추어버린다면 또는 자신의 믿음의 상태, 자신의 양심의 상태, 자신의 지금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괜찮아 라고 말해버린다면 어느 누가 그 삶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잘 아시겠지만 죄와 회개라는 문제는 스스로가 믿음 가운데 하려고 하지 않으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겸손해지고 믿음 있는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회개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축복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거듭난 것인지, 그것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인지, 축복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이것은 힘겹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 존재했던 제사의식처럼 그 제사를 통해서 화목하게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홀가분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고백과 회개라는 것은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 세상에서의 도구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면 힘겨운 일이 아니라 이 자체가 은혜로 주어졌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사람들의 특별한 권리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제사 지내라고 재촉하지 않았어요. 누구든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올 책임은 그 각각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와 목적이 매우 뚜렷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그것은 선택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은혜 중심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겁니다. 이거 비슷한 것 같지만 크게 달라요. 결과도 상당히 다릅니다. 자기 의가 넘치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겠습니까? 자기 의가 넘치는 삶에는 판단과 정죄가 넘치게 돼요. 판단과 정죄를 많이 해보고 살아보십시오. 일단 삶에 웃음기가 없어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 별로 기쁘지 않아요. 생각만 많고. 근데 은혜와 사랑이 넘치면요, 일단 편해요. 그죠? 다툴 일도 줄어듭니다. 웃는 모습도 늘어납니다. 왜요? 내가 일구어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전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기쁜 소식에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택받은만을 생각하며 우쭐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언약이 있었다면 신약의 말씀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좀 더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구약의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면 복음과 제자의 삶에 대해 더욱 깊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49장 8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구원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뭇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네. 우리가 좋아하는 예레미야서 29장 말씀하고 참 닮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약 말씀으로부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제자의 삶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영적인 일상들이 있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모임에 오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전도를 하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 같은 분야에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 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를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